인도하시는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7번째 강의 구약 속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프린트물 한 장입니다. 앞뒤로 한 장.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끝나나 기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70장의 PPT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는 저도 그러나 약속은 지키겠다. 절대로 8시 반을 넘기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만드시기를 작정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를 시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다 충족시켜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국민을 만드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 이후 12지파의 국민이 형성되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환도뼈를 주님 앞에 그냥 다룸받고 자신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길로만 가려고 했던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시는 일이 뭐였느냐? 야곱이 가장 의지하는 힘을 치신 거예요. 야곱은 도망자였다. 그러니까 도망자였으니까 물리적으로 자기가 다리에 힘이 있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가 또 세속적인 방식도 그리고 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길로만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다루십니까? 그가 가장 의지했던 힘을 치시는 거예요. 환도뼈를 치셔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야곱이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 안에 있었던 가장 큰 컴플렉스가 해결이 돼요. 그게 뭐냐면 에서 컴플렉스. 야곱이 평생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다니는 인생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다rum을 받고 나서 자신이 의지하던 자신의 힘이 내려졌을 때 비로소 에서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더라. 자신의 힘으로 다른 상대를 대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의지했던 힘을 의지해서 살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맡긴 삶을 비로소 살게 되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십니다.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그 아들들 이후의 후손들로 만드신 그 나라를 만들시기 위하여서 야곱을 이제는 이주시켜야 했었고 그리고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다음에 그 애굽의 풍요 가운데서 오히려 애굽 종살이를 하는 상황이었지만 국민을 만들기에는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없었던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 그 한가운데에 있었던 가장 기름진 땅에서 그들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이 계획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망가는 힘이 아직 남아있으면 주님은 그 힘을 어떻게든 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천사와 씨름하던 일은 그냥 빨리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그냥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때가 된 겁니다. 430년을 그 애굽에서 4대째가 되도록 자기들이 정체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무슨 민족인지도 다 잃어버린 그때에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출애굽시키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 시내산으로 보내십니다. 이따가 지도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제 국민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이전에 이제는 주권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숫자는 다 채워졌어. 교인들이 숫자가 막 다 채워졌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교회가 300석 있다. 300석 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이게 놀라운 부흥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숫자가 채워졌다고 해서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체질을 바꾸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애굽에서 430년을 있었으니 자신들이 무슨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전부 다 까먹고 오히려 영적으로는 종살이 하던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냐면 영적인 체질,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이방인들에게 이제 나타내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시내산이라는 곳, 광야 한가운데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애굽의 종살이하던 삶을 끝내시고 모든 걸 다 단절시키신 상태에서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광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광야는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고생하는 건 좀 5년 정도, 뭐 아주 그냥 다룸받고 하는 거 군대 생활 정도. 군대가 내 인생에서 남자들은 가장 큰 광야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 생활만 끝나면, 그렇죠? 그러면 내 인생은 필 거야. 뭐 이런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가 광야인 것입니다. 이 육체라는 옷이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받아내기를 원하시냐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인도하심 없으면 너희들이 살 수 없음을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그것을 맞닥뜨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하늘에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면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너희들이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또 다름받고 불평하고 다름받고 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뭐 하는 일도 다 막히고 왜 이렇게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고 여전히 나는 광야 같은 삶을 살까? 그 약속된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 드러내서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언하고 그리고 환상 보고 꿈꾸는 게 뭐예요? 미래의 소망 가지라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그 환상과 예언과 꿈을 가지고 너의 꿈을 마음껏 펼쳐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과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을지에 대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지만 미래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광야 동안에 그 모든 애굽의 습관들을 고쳐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뿌리 깊이 박혀있는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풍성하게 그냥 기름진 땅에서 먹었던 마늘 먹고 뭐 부추 먹고 그거 그리워하잖아요. 고기 마음껏 먹고 내가 원한 대로 살았던 거, 그게 종살이인지도 모르고 그것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루시는 40년에 그러니까 그럼 난 40년만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이거든요. 이게 다름받고 훈련받는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광야 같은 인생이다.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지에 대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죽음이 유월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그대로 성취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대로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그 예언들을, 예표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그대로 성취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거는 침례를 받았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단체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 물리적인 현상들을 뛰어넘고 초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 바다 한가운데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셔야 되니까 먼저 먹는 거 마시는 것부터 바꾸는 거예요. 육신적인 체질은 영적인 체질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영적인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건 너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딱 2, 3일만 물이 없어도요 바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자, 이들을 인도해서 민수기에 보면은 숫자를 세봤더니 20세 이상만 해도 60만 3,550명. 그렇게 보면 전체 인구는 한 250만 명 정도가 됐어요. 엄청나게 큰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이제 다시 처음부터 알려주시고 보내셨어야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허락하는 그 40년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오경에 적힌 그 말씀들 총 613개의 명령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령으로 보자면은 뭐 상대도 안 되는 사실은 숫자예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하나, 그 명령을 주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육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끌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반드시 습득하고 그거를 뼛속 깊이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도 주시고 출애굽기 말씀도 주셨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빼내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냈다. 너희를 노역에서 건져냈다. 내가 편팔과 그리고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그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빼내었다. 그것을 다시 말해서 속량하였다라고 말해요. 속량은 노예를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노예였고 사망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셨다. 우리를 주님의 자유의 나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주 그냥 타이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육신을 따라가는 자들은 육신의 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또다시 부르고 또다시 부르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할렐루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더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약에까지, 그리고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약속은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살게 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이제 길러주시는 거예요. 국민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을 이제 정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주 구체적인 법을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다루는 책이 출애굽기이고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잘 읽다가 20장부터는 이제 율법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해요.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레위기 들어오면은 이제 피 터지고 이제 번제 나오고 제사 얘기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모든 통독을 이제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레위기 너무 재미없는 책인 거예요. 근데 레위기가 얼마나 재밌는 책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이 레위기라는 책은 법책입니다. 법책.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려면 이거 꼭 지켜라. 근데 이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먼저는 그 전체 총괄, 전체 대표되는 계명을 10계명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주십니다. 이 10계명은 1번부터 4번까지가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가 사람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속이에요. 결국 약속은 관계를 이루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백성으로 너를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희와 떨어지지 않고 친밀하게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우리끼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전체 말씀을 대표해서 주시고 613개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248개가 하라는 명령이고 365개가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을 다 지켜도 그렇게 많은 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 자체도 사랑의 율법으로 완전히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 너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를 지키고 또 지키지 않는 것도 축복과 관련이 있는 행위의 언약에서 이제는 완전히 믿음으로만 너희는 구원을 받았고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 모든 속량의 제물이 돼서 너희 죄를 모두 다 없이 해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너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의 언약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언약이 아니고 은혜의 언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결국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 그림자로서 율법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거 결국 우리는 이룰 수 없는데 이거 구약시대 때 살아오고 몇천 년 동안 지나도 우리는 이걸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걸 이뤄주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이것 알려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주신 것도 거두시는 것도 사랑 안에서, 사랑의 법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한다.
하나님의 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제사법이 쭉 등장하고 나중에 이제 레위기는 강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게 되실 텐데 그 중에서 몇몇 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법들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가를 몇 가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아마 자막으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하다 너희들에게 이거는 부정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적인 이미지만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정하게 만드셨으니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나 보다. 이건 부정한 동물들이고 안 좋은가 보다. 근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법에 적용하자면 이 법은 식품위생법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를 운영을 하려면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식품위생법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관계된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 따라서 그들에게 생물학적인 의미도 동시에 주신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부정하다고 하니까 이건 영적인 것만인 것 같구나가 아니라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체질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살다가 나라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체질적으로 여러분 나라가 바뀌어서 거기 가운데서 물 제대로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앓이하고 그죠? 물갈이를 한다라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물만 바뀌어도 우리가 물갈이를 하고 배앓이를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면역력이 면역 체계가 다른 거잖아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음식이나 그 문화를 따랐을 때 실제적으로 너의 몸에서 그것을 아직 받을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적용하라는 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쭉 보시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동물들은 뭘 먹고 소고기는 되는데 돼지고기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보면 돼지는 되게 더러우니까 영적으로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했거나가 아니라 실제로 돼지고기를 소화할 수 있는 육체적인 소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지 말라 하셨고 거기에다 영적인 의미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2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제 산부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또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러니까 여성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이게 종교적으로만 보면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 여자가 부정합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아이를 낳아가지고 한 이래 동안 부정하다는 것은 건강 상태나 그리고 어떤 면역 체계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이 없다, 면역력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의학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일주일 동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33일을 지내야 비로소 깨끗해지니라. 이거는 영적으로 너희가 33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영적으로 뭐가 깨끗해져가 아니고 33일 동안 몸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와 관련된 여성가족복지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심장로님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법에 대해서 뭘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장로님이 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재밌는 게 레위기를 보면 피부과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요, 탈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곰팡이 세균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레위기서 13장 2절 말씀이거든요. 이건 또 피부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것을 확인하는 의무와 역할을 하는데, 어떤 뾰루지가 났을 때, 색점이 났을 때, 피부에 무엇이 돋아났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질병과 관련된 것, 애굽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세균 감염과 관련된 것, 피부에 어떤 뾰루지까지도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레위기서 13장 47절에는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로새나 베오새나, 이게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옷에 대한 이야기, 어떤 재질의 옷을 입을지까지도 주님께서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레위기 13장 40절에서 41절에는요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탈모와 관련된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근데 왜 이렇게 피부과 관련돼서 하다못해 옷에 대해서도, 그리고 산부인과 관련돼서도 먹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했는가? 철저하게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식습관과 모든 풍습과 모든 종교 활동에서 너희를 단절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지금 깨끗하고 다 비어있고 어서 오세요 하는 땅이 아니에요. 가서 그들이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땅이고, 가나안 7민족들이 거기에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족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이 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거기서 레위기서 18장 3, 4절이 레위기 전체에 대한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보셔야 돼요. 레위기서 18장 3, 4절 말씀이 레위기 전체에 대한 주제이다. 왜 하나님이 이 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이 어디 땅이에요? 애굽 땅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곳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절대로 너희가 예전에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옛 습관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던, 그 육신의 종로로 타던 옛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 습관,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것 풍속 다 잊어버리고 없애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딱 지도를 보면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 그 한가운데 시내 광야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도 보지 말고 앞으로 가게 될 그 땅의 가나안, 그 이방 족속들,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과 함께 걷거나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시내산에 부르시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하셔야 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과거도 아니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그것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한 그 법만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라. 그럴 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어땠는가? 민수기서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노아 이후로 인류의 족속들이 다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또 많은 인구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이라는 땅에는 함의 자손이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민족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인의 족속들이 한마디로 그곳에 살았단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는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힘은 굉장히 많은 족속들이 가지고 있어요. 네피림 후손들, 아낙 자손의 거인들. 그러니까 눈으로 보았을 때는 도저히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그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아주 힘 있는 민족들이 그곳에서 지금 뿌리 내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영적으로는 그와 같이 살던 자들이 그곳에 지금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이방의 7 족속들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 같았다? 메뚜기와 같았다. 그들이 보기에도 아마 그렇게 볼 것입니다 하고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는데, 약속으로 그곳에 가서 정복하라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내가 힘으로 어떻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믿음으로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있고, 소식이 너무나 두려운 소식들이 많이 있고, 그것에 무너지는 근데 그 땅에 갔을 때 무너지지 말라는 거죠.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레위기서 18장 5절에서 30절 쭉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이 자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찌들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고 얼마나 그들을 분노하면서 지켜봤는지,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이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들에게 보내실 수밖에 없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으면 그냥 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나라를 세우면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상 숭배에 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시에 이루셔야 하는 거예요.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악이 가득하여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 대표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서 18장 5절에서 30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21절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몰렉신이었는데요, 그 몰렉신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고 있었던 것만큼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나님에게서는 완전히 떠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 땅에 갔을 때 몰렉신에게 자기 자신의 아이를 바쳐가지고 인신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 현장을 가서 볼 텐데, 너희가 그것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8장 말씀을 쭉 보면은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이 쭉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8장 1절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18장 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인즉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의 하체 범하지 말라. 이모의 하체 범하지 말라. 아버지의 형제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관계를, 근친 간의 모든 성관계를 구별하지 않고 드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어떤 짓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있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하지 말라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가인의 자손들, 자신의 힘만을 추구하고 성공만을 추구하며 이 땅 가운데 사는 이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신명기서 20장 15절에서 18절 보시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단 하나의 생명도 살리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다 쳐 죽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동물들도 가축들도 남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좀 심한 말씀 아니신가? 그러니까 그 누구 하나도 의인이 없었고 완전히 우상 숭배의 가증이 여기고 욕되게 여기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지금 이 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서 20장 15절에서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들이 행하는 대로 너희들이 본받아서 18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본받게 될까 봐 그 본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까 봐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본받는 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